10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9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8편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말씀 91편에 이어서 많은 부분이 스킵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95편, 6편, 7편 모두 다 그 신정시에 속합니다. 98편, 오늘 본문인 98편도 신정시에 속하는데,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를 말합니다. 즉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이고, 그러나 내용상 그 분류가 신정시에 해당하는 9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부르자,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노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옛날 노래는 말고 오래 만들어진 노래를 말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맞습니다. 새로운 노래.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의미는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그 죄 짓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는 뜻이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다른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시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5장 6절에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불러내셨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파트인데, 거기에서 그 6절에 보면 동일한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모세의 찬양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출애굽이라는 일련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만 주변 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조그만 민족이 그 애굽의 속박과 그 힘을, 어떻게 보면 힘에서 벗어나서, 권력에서, 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맛보게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놀랐고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이방 민족들도 굉장히 아주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행하셨다라고 나타내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언약하셨던 아브라함과의 언약, 야곱의 언약, 이런 언약을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 즉 모든 열방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자,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열방에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4절에 찬송하라, 5절에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6절에 즐겁게 소리쳐라, 소리칠지어다, 7절에 외칠지어다, 8절에 또 노래할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소리쳐라, 외쳐라, 즉 노래하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4절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쳐라. 온 땅은 모든 민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5절 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은 오늘날의 하프와 같은 현악기입니다. 줄이 있는 하프. 그리고 음성으로, 목소리로 소리치며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이 호각도 나팔의 일종입니다. 다른 데서는 양각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나팔과예요. 아무튼 나팔의 종류. 나팔과 양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일단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바다와 그 속에 사는 그 수중 생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즉 자연 세계와 자연 만물, 피조된,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인간,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해라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물, 산악,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자연계에게 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유적이죠. 물이 어떻게 박수를 치며 산이 어떻게 노래를 하냐.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비유적인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를 노래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박수 치는 거로 얘기할 수 있겠고, 산이 즐겁게 노래하는 건 뭐 나무가 흔들리는 거, 뭐 이렇게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건 비유적으로 볼 때는 큰 물과 산악, 그리고 구절에 나오는 땅은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세계의 이방 다른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하실 것이미로다. 심판하러 임하실 거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공평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정직, 정의로도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기준은 의, 공의, 그리고 정직,
거예요. 결국은 그게 두 가지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모든 인간들은 공의와 정직, 정의에 맞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왜? 그게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기준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아까 신정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되 그 근거를 과거 하나님의 구원사역, 출애굽사역에서 찾았는데 거기에서 과거의 구원사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종말론적인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9절에 그 종말론적인 심판으로에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런 점에서 95, 96, 97편 여러분 꼭 스킵되는 건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넘어오는 거는 그 다른 신정시와는 차별성이 있는 게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찬양하고 있다는 데에서 앞에 있는 95, 96, 97편의 시하고는 차별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9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땅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임하실 것이로다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에 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만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준비하면서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 사도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온 세계가 이제 다 종말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여기 아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큰 축은 공의와 정의, 정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온 세계가 심판을 받고 종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즉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고 어떠한 방법이든 그게 뭐 사고든 병이든 심장마비건 어떠한 방법이건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씁니다. 심판대 앞에. 그럴 때 그 심판의 기준은 판단의 근거는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겠지만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칭의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새 언약으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은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함께
가게 되시기를, 그곳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기자는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하나님의 통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도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와 정의,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칭의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공의와 정의, 정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